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장양인 권사님께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비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이 지켜낸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한두 번쯤은 들어본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끝에,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바울과 같은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날 때 이런 복을 가지고 이 인생을 마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지켜낸 믿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은 오늘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 바울이 믿음을 지킨 것이 바울 혼자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울이란 사람이 오늘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고백을 그냥 볼 때는 자기 개인의 한 사람의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고백으로도 보지만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그 바울 개인에게는 자신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믿음도 다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있어요.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울이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했지만 바울에게서도 제일 그의 신앙에서 첫 번째 뭐냐면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됐던 장로님이 됐던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제일 첫 번째는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 목사님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 그런데 오늘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믿음을 지킨 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믿음을 지킴으로, 여러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지만 하나님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많은 말씀들을 했지만 사실은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더 구체적인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깊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더 능력이 예수님은 더 높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그것도 안 믿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믿음은 단순히 십자가 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다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건을 믿는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십자가 지기 전까지도 제자들을 보면은 말해도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가장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우리도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믿음의 내용들조차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아들이셨지만 육체로 계실 때, 육체로 오셔서 사도 바울만큼 깊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진리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님이 응?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영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밖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분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가르쳤던 거랑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실제 그들에게 그때는 그 내용을 듣는 내용조차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했어요. 이유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요. 예수님이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데 첫째는 자기 믿음을 지킨 게 소중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의 우선되는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리죠. 그런데 바울이 믿음을 지킨 것은 바울 한 개인이 아니라 바울 외에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예수님을 믿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준을 세워준다. 믿음의 기준. 만약에 결론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바울이 믿음을 지켰지만 바울이 말했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 예수 믿을 사람들이 골치 아파집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말한 대로 믿어서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갔더니 하나님이 날 모른다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전에도 말했지만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였어요? 기준! 믿음의 기준을 세운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이 기준을 사도들을 통해서 세웠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이 교회가 어느 터 위에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여기도 터가 있어요. 터. 여기 매립지라 바다를 막은 데라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처음에 이게 바다를 막고서 집을 지을 때는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터가 별로 안 좋아요. 왜? 기초가 바다에 있기 때문에. 터. 이 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이 믿음의 터를 뭐냐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웠다고 했어요. 선지자들은 이미 갔고 이제 남은 사람이 사도들, 예수님 가지고 남긴 사람들이 사도들이란 거예요. 그 중에 12제자에 속하진 않았지만은 제일 많은 성경을 쓴 사도 바울. 이 사람이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믿음과 나머지 12사도들이 전했던 믿음들이 똑같은 내용.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목사님 말씀이 다르고 저 목사님 말씀이 다른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기준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딱 서면 조금 표현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지만 다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참 당신들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뭘 감사하다고 했어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그 로마 교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 바로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의 믿음. 믿음의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청년 같은 믿음, 아버지 같은 믿음. 이게 믿음이 자라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시절이 있고 청년 시절이 있고 아버지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태어난 내가 어린아이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요. 그러면 내 태어난 지금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어떤 그 자람이나 이런 수준은 다르겠죠. 그죠? 그런데 달라도 우리가 그런 말 있죠. 피는 못 속인다. 따라서 피는 못 속인다. 피는 못 속인다. 아직 어린아이여서 그렇지 그 안에 아버지의 닮은 쏙 빼닮았다. 쏙 빼닮았다. 그게 하나의 믿음이란 하나의 믿음. 하나의 믿음. 여러분 바울이 믿음을 지킨 것은 혼자 믿음을 지킨 것도 큰 의미지만은 바울이 믿음을 지킴으로 오고 가는 세대 사람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에게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다.
자, 그것을 성경에서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그 분위기를 보면 압니다. 우리 디모데 4장 2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로도 익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고 했을 때는 이 본문으로 말하면 바른 교훈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 믿는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왜? 아직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가 97년도 IMF 터지기 전에 태국에 난생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를 타봤는데 태국은 불교를 하잖아요. 태국에 가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오렌지색을 입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꽉 차 있어요. 왜냐면 거기가 불교나라이기 때문에 이 태국에 사시는 분은 장사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그 오렌지색을 입은 분들한테 다 먼저 띄고서 일을 시작해요. 오렌지색 입은 분들이 누구예요? 스. 왜 목사님들은 목사라고 하고 스만 님이라고 붙이냐? 스. 아니, TV에서도 그래요. 목사님들은 목사 그러면서 스분들한테는 스님이라고 하고. 누가 불교 다니는 분들이 목사님을 함부로 목사 그러면 여러분 그러세요. 느 스는 잘 계시니까.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아무리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대작을 해도 우리는 똑같이 하면 안 돼. 똑같이. 그럼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실컷 목사라고 부르라고 해서 우리 스님이라고 불러줘. 지금은 모르겠는데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97년도니까 IMF 터지기 전에. 그 제가 어느 선교사님이 저희 은사 되시는 목사님 친구 선교사님이 그 태국에서 교회를 개최가 있었는데 거기 갔는데 그때 상황에도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태국에서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공무원을 못 해요. 그리고 거기도 교회가 세졌는데 교회라고 큰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작아. 조그만 가정집 같은데 그때 당시 교회를 세웠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도 주변에 밑집 그 불교 신에 와가지고 몇 번을 집을 부셔버렸다. 돌을 던지고 난리를 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있을 때 살아서 걸어다닐 때도 물론 그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공격을 당했지만은 예수 믿는 데 이유 때문에 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예수님이 고쳐줬는데도 아버지가 뭐라고 했나? 모른다고. 제가 원래 장님했던 건 내가 알겠는데 어떻게 눈이 뜨는지 알면서 모른다고 하잖아요. 왜? 그거 안다고 하면은 직장도 잃어버리고 자기를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로 승천하시고 얼마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나기는. 그래도 여전히 사도 바울 당시에도 내놓고 예수님을 그 시대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정도면 어쨌든 나오기만 하면 믿음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숨어가지고 아예 어떤 분들 전화하면 전화도 받지도 않고 뭐 교회가 뭐가 있나 봐 뭐 아무것도 2년 동안 뭐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 한 명이나 나왔어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기 부산의 세기록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수천 명이 모이는데도 2년 동안 코로나 환자 한 명도 안 나왔대. 그런데 나라에서 교회를 폐쇄시켜 수십 번이나 교회를 폐쇄시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한 번 모일 때마다 몇천 명이 모이는데 2년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이 안 나왔어요, 그 교회에서. 그런데 교회는 코로나 확진자의 원천인 거죠. 걸리면 밖에서 걸린 거지. 밖에서 걸린 거지. 엉뚱한 소리 나오네 또.
자, 보겠어요. 로마서 10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나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이거 믿음만 해도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사람들이 문제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 여기서 뭐라고 하나요? 올바른 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여기 제가 로마 교회라고 해놨죠, 그죠? 로마 교회. 지금 로마 교회에 관한 편지에 그러는, 지금 한두 군데가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 천지사방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준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믿음을 세운 기준. 예수 믿는 게 뭔지. 체험도 있고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진짜 하늘나라 가는 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인지. 복음의 원조인 바울이 살아있는데도 그랬다니까요. 바울이 눈앞에 있는데도. 여러분, 로마 교회만 그렇지 않죠? 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왼쪽, 여러분 편에서 왼쪽에 보면 지금 로마 교회가 왼쪽에 있어요. 왼쪽 로마 교회, 빌립보, 아테네, 데살로니가, 밑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바다 딱 건너가면 어떻게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교회라는 이런 수많은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왔어요. 이게 왼쪽은 유럽, 오른쪽은 아시아잖아요, 그죠? 나도 터키하고 그쪽 가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끝나요. 성지순례. 보이시나요? 로마가 지금? 그리스가 보이셔요? 고린도가 보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지역,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오른쪽에 바다 건너서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오른쪽에는 그 왼쪽 이쪽에 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쫙 이제 해안선을 따라 이렇게 위치했어요. 그렇죠? 7개. 보이세요? 보이셔야 돼. 딱 물어볼 거야. 교회가 어딨나? 자,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이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바람이 그 관계로 화를 미혹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여기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나오죠, 그죠? 이 세 가지가 다는 다르지만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 다른 믿음이란 거예요. 단어를 바꿔도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믿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자기가 처음에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 그 기준에 바울이 딱 서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기준에서 끝까지 물러가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을 때는 물론 거기에는 바울의 그 어떤 믿음의 어떤 삶도 포함이 되지만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그 1차적인 게 뭐냐면 바울이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선자들 통해서 증언되고 사도를 통해서 전해졌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회가 되면 전했던 그 복음, 그 내용. 거기에 믿음을 세운 그 믿음을 말하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이 아까 제가 지도를 이렇게 봤지만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바울이 발이 닿았던 모든 곳이 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갈라디아 1장 6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어떤 분이,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했을 때 이 고백이 어떤 분에게서 나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 안 되세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뭡니까? 믿음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그 믿음의 기준,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믿음, 거기에 있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바울이 믿었던 그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데. 저주를 받을 자.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전한 이 믿음에, 다른 믿음에 너의 기초를 세우면 그것이 천사가 될지라도 누가 전해줬을지라도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면 저는 지금 성경대로만 다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따질 거면 바울한테가 따지세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는데? 아니, 저한테 그러지 말라니까요. 저도 성경을 믿어요. 내가 뭘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떠듭니까? 바울 앞에도 내가, 누구 앞에도, 뭐 한다고, 내가 어떻게 뭐. 여러분, 이것이 현실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7장 21절도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연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연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방금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수많은 그 지금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힘냈던 사람들이, 고백했던 사람들이 우리 요즘 같은 그냥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고백만 해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가운데도 고백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그런 시대에서 예수 믿는 데서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런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연 자마다, 근데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을 선지하다 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 예수 이름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영을 쫓는 사람, 다른 지식을 찾는 자기 의를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저주를 받을 자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저주잖아요. 저주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지자다고 귀신도 듣고 주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그날에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큰 저주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지켜낸 믿음이 무엇인가? 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태워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제가 웬만하면은 좀 점잖게 하려고 하는데 점잖게 안 돼요. 왜냐면 사실은 이 복음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점잖게 조금 천천히 하는. 조금 제가 오버하는 것 같아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굉장히 부담으로 올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해요. 기도하면서. 모르는 내용인데 내가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조심히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번에 다 안 되니까 조금씩.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지켜낸 믿음이 뭔지를 알기 전에 바울이 지켜낸 믿음과 다른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감리교회 시조가 되는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분도 제가 5월 24일, 올해 5월 24일 날 설교의 내용을 그런 얘기했지만 그 사도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정작 일반 세계사에서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분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계몽주의 시대에 프랑스는 프랑스의 피해혁명으로 프랑스나 영국이나 사회 상황이 너무 똑같이 안 좋았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똑같은 시기에 프랑스는 피를 흘리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근데 영국은 피를 흘리지 않고 나라가 건너가고 촌죽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역사가들도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부흥운동을 지정하고 있어요. 성령 받은 우리 감리교회 우리 초대 목사 감독이 되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어느 집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어느 마을엔 술집이 없어. 어느 정도로 그러냐면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술집 같은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랬대요. 야, 놀라면은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여기는 몇십 년 전에 존 웨슬리 목사가 지나간 지역이야. 그 정도로. 근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하고 그분이 신앙에 원래도 그분이 진짜 초인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그분 일기를 보면 요즘 목사님들이나 일반 성도들은 그분이 회심하기 이전에도 초인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일주일에 어릴 때부터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그분은 머리도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말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누리려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직 그 목적은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목사에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에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됐는데 자기가 그 죽음의 두려움에 공포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저 모퉁이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두려워 죽겠는데 선교사까지 갔다 왔는데 너무 평안하게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라고 진젠더로프 백작이 시조가 되는 모라비안의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을 만나서 그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목사고 자기는 선교사인데 저 평신도들보다 내 믿음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피터 벨라는 목사를 만나가지고 신앙의 조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했던 믿음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회심하기 전에 그분이 신앙생활한 거 보면요. 그분 반도 흉내 내지 못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성경을 다시 읽으면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내 믿음. 당신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직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믿음이 자기의 기초를 세우고 그 믿음을 구했어요. 하나님한테. 나에게도 이 믿음을 달라.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그날은 굉장히 낙심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막 구해도 우리 같으면 낙심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네? 옛날에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했더니 수요일 비 오는 날 오신다고. 왜 수요일 비 오는 날 오신다고 해? 주일날도 그렇지만 수요일날은 가뜩이나 교회 안 나오는데 수요일에다가 비까지만 버리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야? 수요일날 예배 잘 나오는 얘기죠. 목사님이. 옛날 목사님들도 그랬단 말이야. 정말 가기 싫은 내키지 않은 마음. 그날도 수요일이었어.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래서 마음은 굉장히 내키지 않았지만은 들어갔는데 마치 그 수요 예배를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한 게 아니라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냥 성경을 읽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였다. 그러면서 그 안에 그 마음의 어떤 변화를, 뜨거운 그 심령의 속사람의 어떤 변화를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다. 근데 보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설교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믿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뭔가. 오늘 바울이 믿음을 지켰댔잖아요. 그죠? 결국 사실 오늘 바울이 말한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나 믿음은 뭐냐면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구원되는 살고 마지막 날에 구원에 이르는 그 여정까지 그 믿음, 오직 그 믿음을 얘기하는 그 믿음. 사도 바울도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겁니다. 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하고 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어떤 믿음, 다른 믿음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이교도의 신앙이에요.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은 참 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그 믿음과는 다른, 이거는 또 구별되는 믿음입니다. 구원과는 관계없는 믿음. 저도 예수님께 나오고 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일 가장 행복한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그럴 때가 참 행복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어 나와서 제일 좋았던 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계시구나. 제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작은 하나님의 어떤 응답 이런 것들 여러분 크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거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기도를 했었어요. 군대 가면 예수 신앙생활하기 힘들잖아요. 요즘은 많이 달랐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한 것 중에 하나님 군대 가서 새벽 기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군대 가서 이등병이 새벽 기도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등병 때부터 새벽 기도를 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갔냐면 제보다 한 13개월인가 14개월 먼저 저는 2병이었고 그분은 상병 중간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대에서 신권사님 마대 잡아오셨죠. 마대를 상병했나요? 군대를 갔다 왔어야지 다른 분들은. 군대를 갔다 왔어요. 이등병 청소하는 것도 부위가 다 틀립니다. 군대 가면은 1병, 2병 때는 뭐 어때는 뭐 걸레 빠는 사람 있고 이제 마루 닦는 그 짬밥 있고 마대도 아무나 못 잡는다니까 상병한테 마대 누가 2등병, 1병이 마대를 잡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마대 잡으러 할 때 영광스러운 줄 알고 기쁨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상병 짬밥은 내야 된다니까 마대 잡으려면. 그래도 군생활 절반 이상을 해야 마대 잡을 수 있게 해줘요. 전사님 안 잡았지 마대. 요즘은 군대가 편해가지고 걸레 잡았어? 여자분들은 뭔 얘기인지 알아. 제가 마음 같아서는 참 2시간도 하고 싶은데 오늘 마지막인데 뭐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근데 제가 그 상병 그분을 만났는데 이상효라고 이름도 안 까먹어. 이상효 상병했었는데 미술 그리는 예술하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 나상 하나씩 다 풀려 있어. 꼭 그래 보면은 진짜 그렇다니까. 동의 안 하셔요? 내가 그런 사람만 봤나? 근데 예술하는 분들은 나상 하나씩 꼭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맨날 잠자는 것 같아 보면은 눈이 심취해가지고 새벽 잠이 내가 볼 때마다 자고 있어 보면은 짬밥이죠. 근데 이분이 저 새벽 기도를 내가 얘기했더니 새벽 기도를 이분 손잡고 내 중대가 코끼리 중대였거든요. 그래서 배지를 하나 딱 달았어요. 아기 코끼리. 100일 때까지는 아기 코끼리를 달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러 할 때도 손잡고 하는 겁니다. 한 명이
전남도 그랬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해병대는 그런 거 없죠? 해병대인데. 예? 해병대인데. 내가 아기 코끼리 시절에는 새벽 기도를 갈 수가 없어요. 아기를 잘못 내보내면 큰일 나지. 근데 이 상벽이 손을 잡고 내가 새벽 기도를 가게 됐어요. 실제로 기도한 대로. 근데 제가 첫날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이 상벽이 그러더라고요. 야, 오경아, 내가 오늘 새벽에 희한한 체험을 했다.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잠이 많잖아요. 날 새벽 기도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잠을 자는데 자기 몸이 붕 뜨더래, 공중으로. 쾅 떨어지고. 3번을 그렇게 돼, 3번. 한 번 떨어졌으면 일어났으면 되는데 얼마나 아팠겠어. 3번씩이나 그랬어요. 3번 그리고 나서 딱 생각할 때, 아, 호경이 새벽 기도 데리고 와야지.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데리고 왔다. 믿거나 말거나. 이거 말고도 크고 작은 기도,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들으시는 어떤 데 마음의 생각만 해요. 근데 이것도 바울이 말한 믿음은 아니에요.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시편 106편 13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여호와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구하는 것을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주겠다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거는 주기 싫은데도 구하니까,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뭐 달라고 하면은 딱 부모님이 항상 줄 때 항상 기분 좋아서만 줍니까? 그래요? 100번 다 기분 좋아서 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별로 넌 이거 지금 아직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크게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이교도의 신앙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름만 부처에서 예수 이름으로 바꿨지 믿음은 똑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20살만 되면 1년 내내 새벽 기도한다고 20살만 되면 기도한다고 새벽 기도한다고 나오고. 여러분 그런 예수는 이교도의 신앙이에요. 이방인의 신앙이라. 바울이 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도 그런데 소중해요. 왜?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 단계가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잖아. 이거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어쨌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안 믿는데 뭘 구원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천국이 있는 걸 확실히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가 있는 거 확실히 믿어요? 못 믿어요? 서울대 확실히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서울대 다 가요?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 자기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데. 여러분 천국을 확실히 믿는다고 확실히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진짜 여러분이 허락만 한다면 끝날 때까지 다 하겠네. 지금 시간이.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되나? 자, 두 번째. 바울이 지킨 그 믿음과 다른 믿음이 뭐냐? 마귀의 신앙과 같은 믿음입니다. 사변적인 신앙. 머리로만 믿는 신앙. 머리로는 믿고, 머리하고 뭐로? 입술로만, 말로. 행함은 없어, 행함. 누가복음 4장 34절입니다. 해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마귀들은요, 여러분 무당들이 오히려
멍한 예수쟁이들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천국 지옥도 안 믿는 분들, 영적인 세계를 안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재작년에 지금 교회 못 나오시면 자매님이 교회 나왔다가 제가 막 얘기하니까 머리 아프다고 나갔잖아요. 머리 아프다고. 성경에 있는 얘기라는데도 그걸 못 들어. 안 믿어. 여기 이상한 교회라고.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죠? 아, 저 목사님은 이상하다. 안 돼, 뭘 이상해. 성경에 있는 얘기한 건데.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영적인 세계. 아까 말했죠. 천국 있다, 천국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천국을 가려면 천국이 있는 걸 먼저 믿어야 돼. 서울대 가려면 뭘 믿어야 돼, 먼저? 서울대가 있는 거고, 서울대가 어디라는 걸 알아야 서울대 목표를 하고 거기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예 천국 지옥도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볼장 다 봤지 뭘. 더 생각할 필요도 없지. 천국 지옥을 안 믿는데. 있는 거 알아도 그냥 자동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마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마귀는요, 그런 분들 훨씬 더 영적으로 뛰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전치는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이건 뭡니까? 행함이었어. 마귀는 찰싹같이 믿는데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모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몰라요. 이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냥 예수님 십자가만 들고 내 아무리 잘못해도 주님 십자가 내 죄를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십자가 그렇게 소중하지만 십자가를 그렇게 아무렇게 싸구려로 오용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는 제가 내년에 우리 임지식 할 때 십자가를 목걸이 하나씩 선물할까 생각 중이었어요. 다 우리 집사님들 관사님들. 왜? 십자가 걸고 다니는. 십자가 상징이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게 십자가라. 나 혼자 못 죽어요. 내가 항상 말했죠. 나 혼자 죽으려면 자살하는 길밖에 없다고.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살아있을 때 죽는 방법. 예수님의 죽으심에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순종이 없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렇게 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얼마나 적겠으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고 하잖아요. 숫자가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고. 그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을 다른 데 세워놨기 때문에. 다른 믿음.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사람들이 전한 그 믿음의 터위에 세우지 않고 믿음이 변질됐어.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런 노래 불렀죠? 한번 들어봤나? 충청도에서만 불렀나? 한번 들어보세요. 원숭이 똥꾸는 빨가면 뭐?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으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꼭대기에 맹꽁이 한 마리인가? 뭐가 한 마리 같다 했는데 옛날에 보세요. 웃기지 않습니까? 원숭이 똥꼬에서 시작했는데 왜 백두산까지 가? 여러분 예수님 교회 2000년 역사 오면서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엉뚱한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 1년 믿고서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들이. 교회 1년 다니고 나서 야 쟤들은 진짜 예수쟁이다. 근데 오늘날 어때요? 10년, 20년, 30년 평생 다해도 나는 아버지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아니, 엄마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아버지 엄마 때문에 저는 예수 믿는다? 예수 안 믿는다.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은 1년 예수 믿고도 사람들이 다 보면서 야 당신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는데 10년 30년 평생을 하려는데도 심지어 나는 아버지 때문에 안 믿을 거예요. 교회 안 갈 거예요. 엄마 때문에 교회 안 갈 거예요. 왜 그래요? 다른 믿음 위에 내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다른 믿음. 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 거기에 대한 그게 없어. 다른 믿음. 바울이 지켰던 그 믿음이 아니에요. 참 그래서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성경 곳곳에 얘기해줘서 진짜 사망한 사람들은 그걸 발견합니다.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정말 정직한 사람은 35년 동안 자기가 전력을 다해서 따랐던 그것을 한순간에 다 버려버려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정직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귀하게 생각해서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바울의 믿음과 다른 믿음은 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갔던 믿음과도 또 달라요. 제자들이 귀신도 내쫓고 버리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에요.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해요. 여러분 저도 귀신을 쫓아봤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도 고쳐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병 고쳐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일단 봐야 또 말빨이 쓰잖아. 이 복음 전하는 게. 그러나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70인들이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진짜 시키려 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야 그거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 그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믿음에 관한 그 믿음. 물론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할 땐 제자들 아직 그 믿음이 없었는데 그냥 앞으로 있을 거니까 그걸 인정해 준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아직 사실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땐 그들은 하늘나라에 기록될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아직 믿음이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성령이 오시자 그 믿음이 완성되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할게요. 두고두고 할 거니까. 여러분 오늘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이걸 일단 나머지 본문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내용들을 새벽 기도 시간에 요즘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씩. 안디옥 교회도 날마다 그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언제 듣냐 1년 동안 매일같이 이 말씀을 듣고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1년. 어디 예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년 3년 동안 이 얘기를 계속 2년 3년 동안만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표대를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표대를 딱 내년도 표가 다른 말 같지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한 얘기가 저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복이에요. 복.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써 있는데도. 우리 인생의 호흡이 끝날 때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래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1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